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기쁘고 좋은 날을 코앞에 두고 있다니까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대림다발에 모든 표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기다림이 이제 절정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4주간의 기다림 끝에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3일간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맞아들이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것은 좀 불편함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들을 합니다. 어제도 오성 지역의 가정축복식을 다녀왔는데요. 두 가정이 가정축복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사제와 교우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아니 그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실은 신자들은 여러 불편한 것들을 좀 감수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집을 청소하고 정돈을 쫙 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가정축복식을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가정축복식도 이렇게 준비해서 맞아들이는데 하물며 이 땅에 강성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더 특별한 준비 속에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지난 내림절 내내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들을 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기 전 기원전 735년에 이사야 예언자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1조서 14절로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시점 이 예언은 나자렛에 사는 작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 18절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이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자기 몸에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인 요셉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안타깝지만 이 결혼을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9절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날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것이 요셉의 계획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또 하나의 예언은 장차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등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이 아니죠. 처녀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요셉 가문에서 날 것이다, 이 두 예언이 동시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이면서도 생물학적으로는 마리아는 아직도 처녀입니다. 정확한 이 타이밍에 이 두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의 계속적인 남편이 되어야 되고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하였다고 생각하여서 이 결혼을 파혼하려고 지금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세웠던 이 계획을 철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당신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다만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이 일을 고민과 고심 끝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한 줄 요셉이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했지만 얼마나 큰 마음고생을 하였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느냐? 마음고생이 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이거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 요셉은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꿈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난다고 이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앞에 설명이 뭐냐면 요셉은 법대로 참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다. 에이, 이거 헛꿈이야. 부정한 마리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라고 하는 생각을 싹 잊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 깬 바로 그 다음 24절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요셉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께 순명하는 마리아를 기꺼이 자신의 아내로 맞아 들이는 것이지. 요셉은 자신의 결정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장차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자기가 각 세웠던 계획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주장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꺾을 줄 아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에 기꺼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마리아와 아기를 맞아 들인 반면에 735년 아주 왕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도 하나님의 징조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준 예언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리라. 그러나 아하즈 왕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에게 요구된 이 요청을 기꺼이 거절합니다. 말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어떻게 제가 하나님한테 징조를 보여달라고 청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이 겸손의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아하즈는 이미 자기 머릿속에 세웠던 자기가 훌륭한 전술가로서 외교적으로 이 일을 극복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결코 그 뜻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그 뜻을 요청하지 않고 그저 제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아하즈 왕과 요셉은 180도 다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자신의 계획을 꺾을 줄 아는 요셉과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아하즈의 모습이 굉장히 상반되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하즈 왕이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갔지만 그로부터 700년 후 마리아와 요셉은 기꺼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계획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던지고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맞아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기꺼이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셉이 기꺼이 마리아를 맞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강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기꺼이 기쁨으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요셉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리아를 맞아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이번 성탄에 내가 기꺼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네가 계획했던 대로 네 뜻대로 성탄을 즐길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각심을 불러줄 그 사명이시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의 역할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이번 성탄에 어떡할 거니? 라고 그들을 일깨워줄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실 시간이 코앞으로 임박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실 것처럼 나만 이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두 번째로 맞아들여서 다시 살아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복음 23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하신 아기 예수님, 이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깃들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도서 7절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느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에게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욱 간절한 것은 지금 하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아직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 속에서 그들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은 오늘 힘주어서 3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3절과 7절과 19절로 3번씩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소생해야 할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밝은 얼굴을 뵙고 다시 일어서야 할 인생들이 참으로 많은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합니다. 당신을 보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거라 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죠? 힘들고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그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기의 모습만 보더라도 얼굴에서 환하게 웃음이 피어나고 그동안 바깥에서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시름이 싹 가시고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웃음을 다시 되찾고 기진했던 이 육신에 이 인생에 힘을 얻어서 다시 소생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계신 두 집이 매일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집이 있습니다. 깐냄새기가 얼마 태어나지 않아서, 그죠? 멀리 있는 아들, 딸들이 보여주는 뭐예요? 사진도, 동영상만 보더라도
그 하루의 힘듦과 고단함이 싹 있는 것처럼 이 성탄에 이 땅에 강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웃음을 되찾고 힘을 얻어서 다시 소생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 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로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갓짐돌을 모퉁이에 놓아 기초를 튼튼히 잡으리니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 든든하리라. 내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내보냈니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희망과 마음이 든든하리라. 이제 그 순간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성탄 계획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 계획이 뭐니? 어디서 어떻게 보낼 거니? 당연히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맞이해야죠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오늘 친구들과 놀기로 했어요. 파티하기로 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과는 더 동떨어진 그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번 성탄의 계획이 뭐냐? 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보신다면 어떤 대답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얘기해도 다 아기 예수님인데 성탄의 주인공이 빠진 파티들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요새처럼 네가 세운 계획을 적어라. 네가 설계했던 그것을 적고 기꺼이 이 땅에 강상하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함께 하는 그런 성탄이 좀 되어다라고 주님을 요청해야 돼요. 아니 주님은 그러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강성하신 당신과 더불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깃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뜻과 계획을 버린 것처럼 마리아가 기꺼이 자기가 꿈꿨던 결혼 생활을 기꺼이 내려놓은 것처럼 지금도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처럼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감사하신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인도해내시는 복되신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